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의 말씀 앞에 저희 영혼들을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여 우리 가운데 답답한 심령이 해결함을 받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고 지친 영혼들이 새 힘을 얻는 시간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는 말씀을 사모하여 주께 우리의 눈을 도우니 우리의 걱정 근심 잠시 주께 맡기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 선은 반드시 악을 이긴다. 우리 모두는 그러한 말들을 좋아합니다. 또 그러한 말들이 실제로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가정이, 혹은 우리 교회가 적어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소망과는 달리 진실은 거짓에 왜곡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기보다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많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것이 옳고 그름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따라가기보다는 내 유익을 위하여 거짓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살아야 됨을 알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니 때로는 악의 길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생각이 너무도 팽배하여 이제는 교회 안에도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들을 드러내 보이는 것 같아요. 교회에 소망을 걸고 세상에서의 이루어지지 않는 그 불의한 모습들을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고 교회를 찾지만 교회에서도 여전히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불의와 악이 판을 치는 곳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교회도 역시 세상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지만 그 공의 하나님이 우리와는 거리가 먼 성경에나 등장하는 우리의 이상 속에만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공의 하나님이 아니실까요?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진실이 통하는 그러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 교회를 살고 있고 그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러한 모습이 때로는 가로막히게 되고 때로는 모자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럴 수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오도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저렇다라고 평가받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로 진리와 의가 그 모든 기준이 되어지고 그 모든 기초가 되어지는 그러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은 공동체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현실의 이 안타까움과 이 제약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롯을 혹은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묵상해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교육을 받는 피교육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고,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이루어질 그 소돔 고모라 성에 대해서 의논하는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적어도 6번이나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받지 않도록 간청하는 그 내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분명하게 명시되고 있습니다. 자, 한번 18절을 보세요. 1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울 그 나라의 본질이 어떠한 것인가, 왜 내가 아브라함을 불렀는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신 그 근본적인 모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택하여 불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을 통하여 기초가 놓여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지난 30년 혹은 40년의 아브라함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은 이 목적을 상실해 보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거부하고 아브라함이 조금 늦게 성숙해 갔지만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심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가기 위한 기초를 놓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어지는, 세상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 불의와 악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모두 제거하고 공의롭게 의롭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져가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하나님 앞에 간청할 때, 그리고 그 멸망에서 의로운 사람, 즉 소돔 고모라 성이 다시 한번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기 위하여 간청할 때에도 다른 어떤 근거를 들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한번 18장 25절을 보십시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이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것은 옳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의로운 자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망시키지 말아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몇 번이나 간구했습니까? 무려 6번이나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모든 간구의 내용이 단순히 인간적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세우실 나라가 의로운 나라가 될 것이라면 적어도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의로운 자는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의인을 찾게 된다면 의인뿐만 아니라 그 의인과 함께 가는 죄인까지도 내가 용서해 주마. 더 큰 사랑과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단순한 사랑이 아닙니다.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죠. 공의가 바탕이 된 사랑을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수행하기 위하여 소돔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저녁때가 되어져서 소돔 땅에 들어오게 되는데 그 내용을 오늘 19장 1절부터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19장 1절을 보면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살던 지역과 소돔 땅이 상당한 거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면하고 하나님 있는 곳으로 가셨고 다른 두 천사는 사람의 모습을 하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소돔 땅으로 자신의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돔 땅에 이르렀을 때 마치 아브라함처럼 롯도 이 두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즉시 알아보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절에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행과 아브라함의 반응과 아주 흡사하죠. 롯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에게 자기 성으로 찾아오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극진히 모시기를 원했고 그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자신의 목적이 소돔 고모라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소돔 고모라 성의 죄악을 알기 위하여 밤새도록 거리를 활보하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롯은 간청해서 이 두 천사가 두 사람이 롯의 가정에 들어와 쉴 것을 간청했고 그 간청에 이 두 사람은 응하여 롯의 가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사실 소돔 고모라 성이 죄악에 관영했기 때문에 굳이 이 두 천사가 도시를 활보하지 않아도 그 죄악의 관영함을 쉽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천사에 그러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그 죄악된 소돔 고모라 성은 이제 그 죄악성을 여실히 이 두 천사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소돔 고모라 성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두 사람이 롯의 가정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져서 이 롯의 가정을 에워싸고 이 두 사람을 요구합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신비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마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멀리서 봐도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보기 위하여 두 사람을 요구했던 이 소돔성의 모든 사람들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왔으니까 그 귀한 손님을 대접해야 되겠다. 롯에게만 이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나도 한번 이 기회를 잡아봐야 되겠다. 이래서 모여든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고 싶어서 모여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보세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낸다.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하리라 이 표현 자체는 사실은 완숙한 표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와 성관계를 맺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졌던 이 사람들은 여자들이 아닌 남자들이었습니다. 남자들이 그 성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모여들어서 이 두 남자에게 성적 매력을 느꼈던 거예요. 이전에 만나보지 못했던 그 성적 매력을 느껴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맺기 위하여 모여든 겁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소돔성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이러한 일들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두 천사였던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볼 거 없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 죄악을 판단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소돔성의 죄악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 상황을 더 이상 진전해 나갈 필요가 없다는 것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소돔 사람들은 이 롯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문을 부수며 이 두 사람을 자기의 원하는 대로 자기의 욕정을 쏟아부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자 두 천사는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고 롯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는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이 12절입니다. 12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 사람들은 두 천사입니다.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이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변하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 성은 멸망바다에 합당한 죄악에 관영한 도시임을 이 두 천사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신을 보호하려고 했고 어쨌든 하나님 안에서 의롭게 살려고 했던 롯을 하나님이 이 두 천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기로 약속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두 천사는 자기가 말했던 것처럼 하늘로부터 오는 유황과 불로 소돔 고모라 성을 완전히 멸망으로 인도해 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예요. 우리 생각에는 죄가 있으면 그 죄가 반드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 양심이 우리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는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죽음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와 이 의로움 간에는 죽음이라는 관계밖에 성립이 안 되기 때문이죠. 소돔 고모라 성은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짓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유황과 불로 완전히 사라지는 그러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그대로 묵과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완전히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2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들과 오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 죄를 하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이 이 소돔 고모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소돔 고모라보다 더한 죄악된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너무 더디다 보니까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는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이 저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반드시 그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세상을 죄를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그것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요. 잠시 잠깐 내가 눈으로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착각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는 착각 속에, 오해 속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이 여러분들에게 사실로 믿어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죄를 물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러한 일을 잊어버리신 일이 없고 한 번도 그러한 일들을 그냥 지나가 버리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는 이 사건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음을 감사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하심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때에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들을 억울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악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을 반드시 갚아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움이 단순히 옳고 그름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공의라면 죄는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반드시 죽음을 당해야 되죠. 그 사람이 죄를 용서를 구하든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지 않든 어쨌든 죄에 대한 대가로 형벌을 치러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공의를 분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벌하시지만 사랑에 근거하여 그 공의를 실행하신다니까요. 죄를 용서한다면, 죄에 대한 회개의 부분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단순히 공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전제되고 사랑이 동반된 공의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롯의 모습은 때로는 어떤 면에서 죄악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완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한번 롯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롯은 소돔 고모라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 고모라 성에 왔을 때에 롯의 반응은 소돔 고모라 성에 있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과 전혀 달랐습니다. 먼저 롯은 아브라함처럼 이 두 천사를 극진히 섬겼어요. 그것보다 먼저 이 두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차렸습니다. 소돔 사람들은 이 두 사람의 아름다움과 그 영화로운 모습을 성적 유희와 성적 욕구를 채우는 대상으로 이해했다면 롯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본질 자체가 다르죠. 더 나아가서 롯은 이 자기에게 돌아왔던 이 두 천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합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두 딸까지도 내어줄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마음에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모습은 여전히 죄악에 물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모습은 있었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16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두 천사를 통하여 이 롯을 급한 마음에 밖으로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롯이 지체를 합니다. 민기적거려요. 한번 보세요.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우리 같으면 아니죠. 아마 우리도 그럴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두 사위처럼 이 땅이 종말입니다. 내일이면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서 끝날 겁니다.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제가 드디어 바라던 때입니다. 빨리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여러분들 하면 정말 그럴까? 라고 의심하는 부분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은 없어. 더 나아가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누리고 있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경황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지금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이 소돔 땅이 멸망받을 거라고 얘기받고 있고 그 일이 오늘 밤에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체하는 거예요. 민기적거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가족을 인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롯을 향해서 저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 소돔 지역에 있는 모든 지역에 영향이 미치지 않는, 이 죄악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명령을 들었던 이 롯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19절에 보면 롯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절에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롯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저 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니까 제가 하나님의 그 심판 아래서 죽음을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기 저 보이는 조그마한 저 성 하나 있지 않습니까? 저로 나를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이 죄악된 땅에서 표시도 안 나는 이 조그마한 땅은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내가 그곳에 가서 그냥 삶을 살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 말이에요. 조그마한 땅 아닙니까? 이거 흔적도 안 나고 표도 안 나는데 그냥 이 조그마한 거 거기에 들어가서 그냥 살게 내버려 두십시오. 이 표현인 거예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라 거기까지 도망칠 수 없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쾌락,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좋아하는 것들 다 뿌리치지 말고 이 조그마한 거, 표도 안 나는 거, 있어도 드러나지 않는 것, 이것을 그냥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이 죄악된 땅을 떠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영향을 미쳤던 이 죄악된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롯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유혹에 빠져서 그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잡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너무 적나라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이거?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조그만한 거 표도 안 나잖아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그냥 이대로 살게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허락해 주세요. 그래, 가라. 내가 너를 통해서 그 땅을, 소할 땅을 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위대하고 넓습니다. 우리 같으면 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도 못 깨닫냐? 아마 코를 깨서 아마 끌어냈을 거예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소할 땅을 제외한 모든 전역에 있는 땅들을 유황과 불로 심판하십니다. 흔적도 남지 않을 정도로 사라져버리게 합니다. 그런데 오직 소할 땅만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 롯은 하나님의 심판에 두려워요. 이제서야 산으로 가게 됩니다. 그 내용이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읍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읍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에 엎드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들어가 거주하였다. 이제서야 롯은 자신의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산으로 도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던 이 롯의 모습이 단순히 롯이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롯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자기의 의의를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았던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의의가 오늘 롯을 구원하게 되는 조건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롯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기억해서 롯을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29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읍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했대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딜을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하신 분이에요. 소돔 고모라 성에 있는 의인들이 그 죄인들과 함께 멸망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그 의인들을 위하여 간구했던 분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의 간구와 그 아브라함의 간청에 근거하여 오늘 롯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되어지고 생명을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롯처럼 이 땅을 살아가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의인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이 죄악된 땅이 반드시 멸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죄악된 땅에 있는 의인들은 오늘 롯처럼 반드시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이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의 간구를 통하여 롯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또 다른 누군가에 의한 의로움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 의로움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에 구원으로 인도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승천하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에서 의인을 위하여 간구했던 것처럼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니까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와 같은 사랑을 여러분들이 덧입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분에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될까요? 이 교회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함께 실현하는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고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의입니다. 세상의 공의는 벌을 심판하기 위한 공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공의예요. 이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사람에게 회개를 간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사람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하여 죄악의 땅에서 의로운 곳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회개하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모든 것들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래도 너는 죄를 졌으니 그 죄를 감당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내가 너를 사랑으로 안아주마. 오늘 소돔 고모라 땅이 멸망할 때에 롯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자비로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안의 모습,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조금 세상이 힘들고 어렵죠? 하나님의 모습이 이와 같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교회가, 때로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이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모습과는 조금 반하는 모습으로, 조금 약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부탁하건대 그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도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모습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착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심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평가하려면 그냥 우리를 평가하세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실현되어지고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소돔 고모라 성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롯의
삶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셔서 구원을 허락하시는 그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행여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소망하는 자들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아버지 장애가 되었다면 그런 부분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하는 저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